됐습니다. 자, 오전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계속 상고해 나가는데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몸을 처 복종케 함을 말해줍니다.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되죠. 다름질하는 자들의 생활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것과 같이 신앙의 생활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니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름박질해야 된다. 자, 우리의 표대가 부활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구원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부활의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줄다름쳐야 된다. 그래서 다름박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름박질을 하지 않고 이제 보면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보통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죠. 저희는 그러면 세상 사람이고 그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저들도 멸류관은 승리를 말하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그들이 승리하는 그 멸류관은 다 썩어지는 것이다. 그 썩어지는 것은 뭘 말하냐면 권력이나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죠. 권력, 명예, 재력.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저들은 살아간다. 그래서 그 멸류관을 얻었다. 만약에 재력을 얻었으니 정말 내가 사장이 됐다, 재벌이 됐다, 또는 뭐예요? 명예를 얻었다. 내가 대학 교수가 되고 또 뭐 유명한 탤런트가 되고 명예를 얻었다. 또는 권력, 내가 장관이 되고 정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박질한다. 그래서 저들은 승리하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럼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승리들은 전부 뭐예요? 썩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줄다름치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표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승리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 얻어지는 그 멸류관, 그때의 영광, 그때의 그 승리, 그것은 뭐예요? 썩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다름박질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하는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름박질하는 건 뭐예요? 결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상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박질하는 것 같이 신앙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부활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다름박질해야 된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줄다름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희는 뭐예요?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다름박질한다. 재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다름박질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우리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권력을 얻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롭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고 구원의 그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니까 저들이 봤을 땐 세상적으로 뭐예요? 가장 미련한 자같이 보여요. 우리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뭐예요? 썩지 아니할 멸관을 우리에게 우리가 얻게 되어지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그 구원의 부활의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혜자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뭐예요? 다 지혜자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다름질하기 위해서는 꼭 주어지는 게 뭐예요? 절제해야 된다. 절제. 그저 부활의 표들을 향해서 줄다름 치다가 절제하지 못하면 무엇을 또 쫓아가요?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돈 벌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명예를 얻고자 하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재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뭐예요? 절제해야 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이르지 못해요. 승리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그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도리어 버림을 받은 자가 된다. 자, 이 목표를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데 그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복음 전해가지고 다른 박질하게 하면서도 실상은 뭐예요? 자기는 자기의 그 욕망대로 살아간다 이게. 때로는 정말 명예를 추구하고 재력을 돈에 집중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인도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썩지 않을 멸관을 얻는데 나는 못 얻는 결과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나 또 나부터도 뭐예요? 그 승리의 멸관, 썩지 않을 멸관을 쓸 수 있도록 나를 처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두 가지죠. 절제하고 자기를 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결국 남의 신앙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수해가지고 저분의 신앙, 저 형제의 신앙도 돈독하게 바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서 나 자신도 뭐예요? 나를 쳐 복종시키면서 나도 그 생명의 길로 부지런히 줄다름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랑 또 나 자신도 아주 열심히 다름박질 하는데 우리가 전념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자인데 종같이 살아가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자유함을 가졌지만 그저 아직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 같이 내가 종된 입장에서 살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자유한 자가 완전히 종이다 이건 아니에요. 종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뭐예요? 그러한 종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권한을 내가 다 부리질 않는 거죠. 다 쓰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냐 멸관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박질할 때 절제해야 된다. 많은 유혹이 주어지니까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도 이루어 나가고 내가 복음 전에서 다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책정된 자들을 복음 전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도의 권한, 내게 주어진 권한을 내가 다 쓰지 않는다. 그래야 더불어서 뭐예요?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사도의 권한이 다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사도의 권한, 다시 말해서 사도의 그 권위를, 자기 권위를 나타내다 보면 결국은 이 복음의 장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늘 어떻게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그 오실 분의 힘들매조차 감당치 못한다. 그분의 신을 풀어드리는 것 그거보다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한, 자기를 낮추고 뭐예요? 주님을, 메시아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늘 자기를 살피면서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또 전해야 된다. 복음만 전하면서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참 어리석은 길을 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든 이 복음 사역을 할 때는 우선 내게 기쁨이 주어지고 내게 편안함이 주어져야 돼. 심령의 편안함 속에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해서 다른 형제들을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목적만 달성하다 보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만다. 그러지 말아야 돼. 따라서 권덕생활의 원리는 권한을 다 쓰지 말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권한이 있지만은 다 쓰지 말아야 돼. 가정에서 가장의 권한이 있죠.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자녀에게 다 부리다 보면 자녀들이 결국은 상처받게 되죠. 그래서 이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거, 이 연습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권한을 어떻게든지 요만큼 권한이 주어지면 어때요? 더 크게 권한을 부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대통령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기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통령이 사기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비서실장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돈 갖고 와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측근들, 그 가족들, 옛날에 뭐 대통령의 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참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도지사, 성남시장, 그러면 시장의 뭐 친척들 이번에 다 구속된 거 봐요.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자기 권한을, 인간의 심리는 조금만 요만큼 있으면 더 크게 다 막 써먹으려고 이런 게 심령이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 뭐예요? 내게 주신 권한을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권한을 다 쓰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다. 사람 보기에는 자기 권한을 다 안 쓰면 바보같이 보이죠. 그래서 오직검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난 결혼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지도자들 같이. 그리고 교회에서 다 사례비도 받아가지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낮에 일하고 그래서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밤에는 전도했어요. 복음을 가르쳤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봤을 적에는 저거 어떻게 보면 뭐예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짓하고 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의 심정은 뭐예요? 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행여라도 내가 무슨 대가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직업적으로 뭔가 대가를 받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지. 그런 우리 사도 바울의 생활을 보면은 다 고난을 다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순수한 그 어린 심령들을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 쓰지 말며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며 자신을 처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자기를 살피는 뭐예요? 교회를 하면서 왜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집사님 왜 안 합니까? 이럴 때는 벌써 이건 벗어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자신이 주의를 하면서도 뭐예요? 교만하거나 또는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 어떤 우월감에 산다든가 이런 것은 스스로를 처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 결국은 이제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네 번째로 결론적 교훈입니다. 자, 1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조상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도 멸망함을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적에 어디를 지나가요? 홍해 자체가 바다잖아요. 물 가운데를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이유가 뭐냐면, 자, 물속에 들어가면 육신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은 죽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림을 받잖아요. 영은 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성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뭔가, 그게 진정한 세례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 새사람이 되는 이 시기에 홍해를 건너며 민족적 세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바로 이 만나는 뭐예요? 저들은 광야에서 하늘에 내리는 육신의 만나를 먹고 살아갔지만 실장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신령한 말씀을 먹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래서 바로 말씀이 생명이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우리 영이 지금 생명의 말씀을 먹고 구원의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우리는 뭐예요? 바로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옛사람은 세례를 받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생활을 하였으나 애굽에서 행하던 생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노예의 근성, 바로 말하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의 근성을 끝내 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물론 그것 자체도 우리의 죄의 근성을 죄의 속성을 우리 자신이 없애는 건 아니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죠. 성령께서 다 소멸시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어디서 주어져요? 지금 이 광야에서 주어진다. 그리고 부활의 몸, 온전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생수를 마시는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들어 줬지만은 결국 애굽에서의 생활의 그 습성,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을 전부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 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되고 우리 정말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진다.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런 결론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썩어질 그 멸류관, 그 육신의 영광을 얻는 권력이나 명예나 재력,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세례받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정말 만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생수가 없으면 살 수 없죠. 근데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광야에서 산 거지. 거기서 광야에서 저들이 뭐 농사를 짓고 뭐 짐승을 잡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산 건 아니다. 광야에 모래사막에서 뭐 짐승이 뭐 있어요? 없죠. 모래사막엔 짐승도 안 사니까. 곡식도 나질 않죠. 결국 광야에서 산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받았으나 우상을 섬기는데 애굽의 문화를 버리지 못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받고 복음 듣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뭐예요? 육신의 소욕, 요 분쟁, 교만, 음행, 송사 등 불신앙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상태인가? 결국 세례받고 역시 세례받고 뭐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도 역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속한 자는 멸망당하는 거고 땅에 속한 자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디로 가요? 신령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지느냐? 내가 하늘에 속한 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 육체의 그 습성을 버려버리고 이제 영적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영적 삶이다. 이거 영적 삶.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했고 또 고린도 성도들도 결국은 뭐예요? 분쟁하고 교만하고 송사하고 이게 다 육신의 모양이잖아요. 육신의 것을 역시 버리지 못했고 오늘 우리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도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라도 나는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고린도 성도들의 오늘날 우리도 결국은 어디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모든 습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육을 떠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 비유한대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거기서 부자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세상에 썩어질 그런 멸류관을 향해서 그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심령. 그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러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물질이나 모든 거 자기 재능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말재주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고림을 밝혀주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게 뭐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분쟁, 송사, 육신의 것을,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지 못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역시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제 악이다 그랬잖아요. 이 악도 결국 뭐예요?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 조상, 고린도 성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육신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그게 악이다. 근데 그런 악한 생활을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를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뭐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는 이게 차이가 있죠. 우리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영적 삶,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거듭난 생활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신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어놀고 즐거워하고 이런 생활을 그런 인간들이 좋아한다.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며 악을 즐기다가 멸망당한 것이, 우리도 그러한 생활을 하며 멸망당한 것을 보여주는 뭐예요? 거울로 삼아야 된다. 야, 저렇게 하다간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진노함을 받고 배척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뭐예요?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 자,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축제 행사를 통하여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뛰놀며 허탄한 일에 즐거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래서 막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춤추고 즐겨하는 거 이런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춤추는 거 좋아하니까 교회도 뭐예요? 막 춤추는 식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카바레 안 가도 교회에서 마음대로 춤추도록 이렇게 만들면 카바레 안 갈 거 아니냐. 결국 이렇게 지도자들이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춤추면은 어떻게 돼요? 그건 감정에 치우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마비돼요? 감정에 치우치면 지성이 마비되잖아요. 지성이 마비되면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건 뭘로 알아야 돼요? 감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성으로 아는 거예요. 지성. 근데 지성이 마비돼 버리고 감정으로 돌아가게, 감성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뛰어가지고 뭐예요? 스트레스 해소시켜 놓고 그리고는 그냥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막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지도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백성은 뭐예요? 우매한 백성은 막 운동, 정치가들은 지금 정치 잘하려면 어떻게 해? 백성들은 다 운동 경기나 뭐 스포츠나 이런 데 다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정치나 뭐 이런 건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 중에 그렇잖아요. 정치는 누가 해? 정치는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생각해? 그럼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부패돼 버리고 막 정치 자체도 뭐예요?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래?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국민이 생각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고도한 국민 자체가 지식이 많은 선진국 같이 국민의 사고 이 개념이 성숙해지면은 그만큼 성숙한 지도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욕심에 꽉 찬 지도자, 권력에 눈이 먼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나라가 국민이 뭐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복지국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복지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이 땅에 정말 진정한 복지국가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간의 욕망 자체가 있습니다. 탐욕 자체가 없는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모여지는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영원한 복지가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정말 복된 나라가 그 신령한 영적 복이 그 나라에서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 분위기,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막 짐승 잡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또 뭐 모두 잡아요. 사람도 막 잡는 거예요. 우상들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뭐 딸들 갖다 제물로 막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예요? 춤추고 그냥 북치고 난리 벌써지. 그래서 저들의 정신이 뭐예요? 전부 다 마비돼 버리고 말이에요. 저들에게 뭐만 있어요? 감정만 있는 거예요. 감성만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매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머리는 예리해야 됩니다. 가슴은 뭐예요? 뜨거워야 되죠.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뜨거워야 되고 그리고 진실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뭐예요? 의지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지정의가 겸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만 치중해버리면 안 돼요. 머리로 하나님만 알고 또 봉사는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 이거는 뭐예요?
지정의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깨닫고 정말 감사할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깨닫고 마음으로는 감사할 줄 알고, 그 감격 속에서 정말 찬양하는 생활. 찬양이 뭐예요? 의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찬양하는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자, 우상을 섬기는 등 애굽의 문화를 버리지 못해 멸망당하죠. 그것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쟁, 교만, 오멘, 송사.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무서운 책망을 받은 것 같이 그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쾌락에 도취돼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렇게 살다가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 육신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까지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이 바로 쾌락이죠. 쾌락식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자,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그 권력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다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근데 권력을 얻어놓고는 권자에 앉아봐도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의 참 기본이죠. 이 기본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 그래서 육신을 가졌으니까 환경에 안 매일 수가 없죠. 당장 돈도 필요하고 우선 살아가려면. 그런데 마음까지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성까지 마비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보이는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진짜 실체다. 여기는 우리가 잠시 머무는 거다. 이러한 그 지성, 사고, 개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둬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마음 다치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과 형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영원한 그 승리의 날, 멸류관, 그 다름박질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 속에서 재점검하면서 다름박질하는 그런 심령 되게 바라와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여서